여기 이웃교회 세를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그의 그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은 파도 타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도 타기. 이 캘리포니아 이 해변가에 가시면 파도 타는 이 서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흥미로워서 이렇게 자주 지켜봤는데, 이 파도 타기에 중요한 것이 그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타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타고 쫙 서핑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놓치면 그냥 웨이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도 타기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많이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하는 모습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 역사와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령의 바람타기예요. 바람타기. 한 꼬마 손주가 평생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바람이 뭐야? What is the wind?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내가 바람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못하겠다. I cannot explain what is wind.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는 방법은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바람타기예요.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돛을 잘못 올리면 방향이 틀어지고 그러면 이 배가 툭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타기, 다음 주에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을 타기에 그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다음 주 성령 강림이 그 성령 타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령 타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함께 모이라고 하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다락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 다락방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산은, 그러니까 감람원,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이 다락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Sabbath Day Walk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금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을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처소에서 나오지 몰라. 그런데 얼만큼 나가지 못하는 게 나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금지 그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원으로 지키는 책에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테훔 브라 사바스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이 말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테훔 브라 사바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제한된 것인데 그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2000 규빗을 더 이상 걸으면 안식일에 그만 거예요. 2000 규빗은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걸 2000 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2000 규빗 안에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 제자들은 어쩌면 성전을 가야 맞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 2000 규빗 안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다락방에 그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그 다락방이라고 써 있어요. The 다락방이에요. 이 정관사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 왜 그 다락방일까? 수많은 다락방이 있었을 때 그 다락방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을 의미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의 의미가 있는 게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거하나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었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의사 누가는요, 역사학자의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누가를 의사라고만 안 부르고 역사학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요, 연대기적으로 쫙 써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 저 시대 걸 끌어다 놓은 게 아니라 시간차대로 쭉 적어 놨어요. 아주 역사적인 마인드가 뚜렷한 의사 누가가 이 다락방 모임에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누가 왔었는지 이름을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1명,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여자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4명 정도 성경에 나와요. 이름이 뭐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뭐 이렇게 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고 어머니들도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들이 누굴까 추측컨대 예수님의 무덤,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그 무덤까지 갔던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누가는 24장에 그걸 적고 있죠.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이렇게 이런 여인들이 이 120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리 놀랄 바는 아니겠죠. 또 누가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재미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120명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 무덤에 갖다 놓으라고 자원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곳에 있었어도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바리새인이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혹시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있던 다락방, 그곳에 다음 주면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성령 타기를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긴장감이 돕니다. 뚜루루루루루 이런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감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서 그냥 뚫고 돌출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120명이 특별히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상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씀 지난주에 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중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에 힘을 얻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 특별히 제자들만 한번 생각해 봐도 11명이 모여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1명, 한 명은 배신해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목매달아 아마 밧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결손한 그 허전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만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요한에게 부탁했는데 다른 제자들 어디가 있었어요? 다 주랭랑을 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네가 제일 먼저 달아나더라. 네가 제일 멀리 달아나더라. 아마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렇게 열심도 있고 제일 잘 믿는 척 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고요?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선거전을 벌였어요.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빼놓고 네가 앞장서겠다고, 네가 그 제일 큰 자리에 자겠다고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제자들 11명만 모여있는 자리도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서로에 대한 그런 울그락불그락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이 같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쿠테어 적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우들은 예수님 자기 형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기 집에 좀 있는가 했더니 달아나가지고 없어요. 어디 있나 그랬더니 이 갈릴리 어부들하고 어디를 쏘다니는 거야. 집에 오질 않아요. 뭐 맨날 그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좀 집에 좀 들어와서 어쩌면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형이 장남 역할 좀 해야죠. 우리 한국 사람만큼이나 장남의 역할이 중요한 게 이 유태인들이거든요. 집에 좀 붙어서 부모님 좀 돌보고 가장을 좀 지켜야 되는데 맨날 돌아만 다니니까. 그래서 한번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끌고 오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성경에서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좀 나사렛에 갖다 데려놓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다가 부탁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왜 또 요한이야? 자기 식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주 그 미묘한 그 긴장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숫자에도 속하지도 않았던 여인들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 출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섞이기나 하겠어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뭐 했냐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한 손가락질 내지는 섭섭함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가난한 자들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르침하고 부자하고 이게 맞지도 않는다. 뭐 이런 희한한 분위기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120명의 어젠다가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슈를 가지고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드리밍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구성 요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누가는 제자들 11명과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반사적으로 이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120명. 그런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음 주면 이제 곧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인데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타야 돼요.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야 하듯이,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야 하듯이 지금 바람 타기 이 파도 타기 성령 타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이 뭐냐? 그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성령 타기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아무리 큰 파도가 wal려도 그 파도 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잘 불어줘도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타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요.
도저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구성요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식구들,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릴 수 없는, 앙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골이 깊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셀 모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 타기를 원하십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베들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어떤 클럽 활동 모임이 베들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여러분이 부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러기 부르기에 전혀 레저베이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하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아니면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 타기를 하며 비상해야 할 베델교회는 베델 행전, 성령이 이끄시는 베델 행전 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십시오.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다 하십시오.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면 입을 다무십시오. 내가 말을 해야 되면 말을 제대로 하십시오. 내가 참아야 되면 참으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돛을 올리는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근데 두 번째 올려야 할 돛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Constantly praying without ceasing. 그게 오로지란 말이에요. 오로지, constantly, 하다 말다가 아니라 constantly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타시려면 이 두 가지의 돛을 올려야 돼요. 하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할 수 있는 일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돛,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왜 그럴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셨나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벽을 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건강하게 성도로 쓰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장벽 안에 있는 영향력이 필요해요. 이 기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아이가 건장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로 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 다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도 바로 이 기도의 장벽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영향력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아, 나는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다운 직전에 있었던 병약한 자가 다시 건강한 자로, 건장한 자로, 믿음의 든든한 자로 서기 위해서도 바로 이런 기도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그 기도의 영향권 안에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들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성경에서는 달리 표현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확실합니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썼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강해를 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언제 주시냐면 그 올려야 할 돛, 성령 타기를 올려야 되니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세요. 이 사람에게도 갖다 저 사람에게도 갖다 할 수 있는 일, 이 일, 저 일 막 하다가 아유 안 되네, 기도나 하자 이러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을 타고 비상하기를 원하시면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 기도의 돛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이런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게 분명하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집사,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새 일을 보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장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만 뛰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하지 않는 목사, 부끄럽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 목사 회개해야 돼요. 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그 영향권 안에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다 하다가 그냥 남은 시간 기도하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모임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러분이 여기서 6순, 7순, 8순 베델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이 베델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베델 행전을 계속 써가기를 원하시면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 속에 기도 모임을 간과하거나 대충 하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셀 모임을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뭐 어디 미장원에서 파마가 잘 빠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는 간단히 하고 마칩시다, 이러지 마세요. 기도가 어느 미장원에서 파마가 잘 빠지냐보다 더 중요해요. 꼭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함께 손 붙잡고 하루의 일에 감사하고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부부가 손잡고 하는 그 기도를 생략하지 마세요. 신혼부부,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앞으로 꿈꾸는 건강한 나의 가정, my family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이 된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춘기 아들, 말 안 듣는 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탈선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광고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이 미국의 공립학교 성교육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의 장벽을 치십시오. 기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브레이크다운 직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두 돛을 우리가 달고 성령을 타야 되는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실은 더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진 이야기가 가롯 유다로 말미암아 결원된 12번째 그 제자, 13번째죠. 13번째 제자를 뽑는 일이 더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왜 이 소위 보궐선거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왜 이걸 적어놨을까? 이걸 해야만 되는가? 이런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게 또 사도행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사도가 하나 죽었으니까 그럼 또 하나 채워야지 해가지고 선거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누가 죽거나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사도로 자리를 채우고, 또 누가 베드로가 죽으면 또 후임을 또 채우고, 요한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임을 채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사도는 딱 이때로 끝납니다. 지금 가끔 어떤 분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는 목사하고 수준이 다르대요. 한 급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all me apostle 그러면서 사도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비성서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도는 이곳으로 끝납니다. 다시 사도의 보직을 위해서 계속 뽑았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 후에 어떤 기록에 다큐멘터리도 없습니다. 이거 한 번에 딱 끝났어요. 왜 그러면 사도를 뽑았느냐? 여기서는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왜 이 마띠아를 뽑아서 세웠느냐?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응한 것이다 라고 하고 마띠아를 뽑는 그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있는 건 신학적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도를 얘기할 때 12지파를 얘기해요. 신약 성도를 얘기할 땐 12제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탄생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12사도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구약과 신약의 총 성도의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4만 4천 명은 12 구약 성도, 신약 12 곱하기 많은 성도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 명이에요. 상징의 숫자예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구성하는 상징적 넘버 12, 그런 의미에서 11명의 사도로 교회가 출범되는 게 아니라 12명의 사도로 교회가 출범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 뽑기도 많은 분들이 봐라, 이 제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으니까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제비 뽑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픈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제 생각에는 마띠아가 이 120명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베드로가 하나를 이렇게 딱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면 마지막 후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사바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 둘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분이면 사도 될 수 있어, 저분이면 사도 될 수 있어, 그런 추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자격론이 있었어요.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격을 성경에 보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딱 한 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사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들은 얘기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본 자, 이게 사도 되는 일의 자격론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도가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목격했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만난 예수님은 환상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다시 본문이 나오면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두 사람까지 후보로 와서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거를 제비로 뽑아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거 외에는 다시 제비로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문헌에도 제비로 교회 직분자를 뽑았다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 저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꼭 제비 뽑기로 교회 직분자를 뽑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가 좋은 점도 있어서 많이 실행하기를 위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교단적으로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대한 기독교 감리회에서 이 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제비뽑기의 안이 올라왔어요, 총회. 그런데 그것이 투표 결과 부결이 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서도 우리가 감독회장을 뽑는 거 제비로 뽑자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는 제8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투표에 붙였는데 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총회장을 뽑을 때 2001년부터는 제비로 총회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선거운동하니까. 목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총회에서도 선거운동해요. 나를 뽑아달라고. 근데 그냥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정도라면 내가 봐줄 만한데 그게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나 좀 뽑아달라고 그래. 그 공공연하게 얘기가 들리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건 누워 침뱉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 총회장 되기 위해서 몇 억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자 해서 제비 뽑기 이 일이 일어나고 그거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 교단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까지는 추천하는데 마지막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 제비 뽑기의 그 스피릿은 우리가 지속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뽑았다는 뜻이에요. 이 정신은 우리가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교회 직분자를 뽑아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저분이 되면 참 좋겠다, 저분이라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돼도 좋겠다, 그래서 투표 행사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투표를 던졌다고 여러분이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가 뽑았다? 하나님이 뽑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서부터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되냐면요, 우리가 뽑아준 장로가 왜 저래? 이거 언제 여러분이 뽑았다고요? 언제 여러분이 뽑아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 되신 분도,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내 이런 말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교인들이 날 뽑아줬으니까 난 교인들을 위해서 당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대. 뭘 그따고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뽑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뽑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지, 무슨 성도님들이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준대요.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민심이 천심? 맞아요. 근데 not necessarily. 민심이 천심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민심이 천심인데 지금 남가주의 성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돼갔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직분자 세우는 일을 경건하게 정확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직분은 자를 세울 때 혹이라도 야, 이번에는 우리가 누구를 좀 뽑아주자, 그래가지고 수근수근 야, 이번에는 그 사람 몰아, 그 세력에 표를 몰아줘,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가대원 중에 후보가 나왔어요. 야, 우리 삼부 성가대가 이번에 힘을 모아서 누구 몰아주자, 이런 얘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진짜로. 네.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특정 그룹에서 누구를 민다는 소리가 들으면 저는 그때 총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뽑는 일이 되면 그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을 타야 되는데, 그리고 비상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나누어질 얘기만 해요. 우리 지방 사람을 뽑아주자, 우리 학교 사람, 우리 학교 졸업한 사람 뽑아주자, 우리 사람들 뽑아주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타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빈자리, 사도를 뽑는 이 마띠아를 뽑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떨어진 바사바를 이야기할 때는 유스도라고 하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면서 그의 이름이 3가지나 나와요. 근데 정작 사도로 뽑힌 자는 그리고 마띠아더라. 끝. 그리고 마띠아에 대한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이 이후에는 없습니다. 마띠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빛도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띠아가 누군지 학자들이 막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기록에 남아있나. 외경에 마띠아 복음서, 마띠아 전승, 마띠아 트래디션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 마띠아와 여기서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은 마띠아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니까 마띠아의 기록이 없어요.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뽑아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고 빛도 이름도 없이 뒤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 밝히려고 좀 알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타고 비상해야 되는데 파도를 지나치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데 돛을 세우지 않고 제자리에 정체해 있는 그 답답한 모습처럼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시고 그 일에 순종하면 누가 안 알아줘도 it's okay. 역사책에 내 이름 석자 남기지 않아도 it's okay.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다가 사라져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베델 행전을 계속해서 써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그리고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같이 빛도 이름도 없이 마띠아처럼 그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뽑혔지만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it's okay. 자기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 드러나는 것으로 족한 그런 일꾼들로 가득 차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가 쓰시는 베델 행전이 계속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한번 1절만이라도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가사 보시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구하네. 내 진정스러운 주 앞에 난 같이 걸어가래요. 금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 탈 준비가 됐나요? 다음 주면 오순절 성령 강림 말씀을 읽을 텐데, 성령 타기 위한 타이밍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혹시 갈기갈기 찢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 계세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십시오. 그런데 꼭 하셔야 될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장벽을 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힘든 그 상황들을 기도의 장벽 안에, 영향권 안으로 다 같이 기도의 장벽을 확장해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도의 장벽 안으로 집어넣으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두 돛을 올리면 분명히 성령을 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도전 주신 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 불어올 때 하나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돛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두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 타 비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베델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믿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베델교회가 하나님 더불어 한마음 갖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와 우리의 일터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에 기도의 장벽을 확장합니다. 기도의 울타리를 칩니다. 기도의 영향권 안에 넣어주시고 기도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